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는데요. 실상은 52주 우리가 한 번만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은 365일 52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그러한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들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들을 무엇으로 보답할까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하고 또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말하고 또 가장 좋아하고 더 나아가서 가장 즐기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는 무엇일까요? 많은 단어들 중에 아마도 그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워서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에 은혜 없이는 한날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사는 사람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부류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에는요 세 가지가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사람으로 베풀어주는 혜택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인 의미 속에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는 크게 세 가지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값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인간적인 자격, 조건이 따로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뚱뚱하거나 홀쭉하거나 많이 배웠거나 조금 배웠거나 차별이 없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은혜는 가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나 자질이 없지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받고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게 은혜가 부족하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불평이나 원망하는 것들이 없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스스로 농사를 짓는 일들이 드물어서 가을거지를 통해서 곡식과 또 농작물과 각종의 맛있는 과일들을 우리가 추수하는 것들이 낯설지만 지난주에 광고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에 과일과 또한 곡식과 농작물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공지를 드렸는데 교회에서 준비한 건 조금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 하나님 앞에 과일로 농작물로 또 곡식으로 그리고 맛있는 여러 종류의 과일들을 십시일반 하나씩 둘씩 또한 한 박스씩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올려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준비하는 그 감사의 마음들을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려진 이 과일들은 우리 지방에 30개 교회가 있는데 아주 연약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10명도 5명도 안 되는 그러한 교회들이 몇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런 교회들에게 또 전달하고 또 안식년으로 잠시 비자 문제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몇 분들 계신데 그분들을 선별을 해서 한 두세 가운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들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보호하시옵셨다면 감히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을까? 오늘 시편 기자의 거룩한 고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진솔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이 은혜고 무엇이 감사였었기에 이러한 거룩한 고민을 토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마도 시편 기자의 인생 속에서 환난과 고난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짐하기를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고난과 환난에서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마 지켜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제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죽음의 밧줄이 자신을 얽매고 지옥의 고통이 자신을 덮치고 괴로움과 슬픔으로 억눌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셨으며 사단의 올무에서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여기까지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래서 시인은 오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도 부족하고 아깝지 않다는 그러한 의미로, 그러면서 무엇으로 더 큰 것을,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 기자의 고민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느냐, 그러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억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맛있는 과일들이나 농작물을 함께 드렸다 한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억만금을 드린다 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드린다 한들 그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부족하다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 또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러한 보답에 대한 고민보다 더 받고 싶어하는 욕심과 소원이 더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강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베풀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조금 부족하고 조금 우리의 마음에 성이 차지 않고, 그래서 항상 부족하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도 바울은 은혜에 대해서 깊이 인식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의 은혜는 철저하게 자족하는 은혜였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족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요, 건강에 대한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시 같은 그런 육체의 아픔, 그것은 눈의 안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책도 보지 못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집중하고 몰입하는 일들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13권을 성경을 쓸 때에 직접 쓰지 못하고 대필자를 세워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안질의 건강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낫기를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거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무엇에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사도 바울이 연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고, 그리고 복음의 사역을 하면서 많은 열매를 거두었을 때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존감의 비결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느 부분에서 은혜를 절대로 받을 수 없으며 은혜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는 첫 번째 길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는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 귀한 곡식과 과일을 드리는 것도 감사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감사의 가장 큰 감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다는 이 말은 주님께서 친히 마신 고난의 잔, 이 죽음의 잔과 주님이 걸어가신 골고다 언덕에서의 고난의 길을 묵상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다른 말로 말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다라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오게 가두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친히 가담했던 폭행자요, 살인자요,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가장 큰 죄인 중에 죄수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또한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큰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을 드려야 그 크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얻은 결론이 이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14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민 속에서 얻어낸 결론이었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또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무엇을 드려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기에 자신의 전 생애를 주님께 바치겠다는 바울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이제 내가 살아도라는 찬양인데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2절 같이 드립니다. 이제 내가 떠나고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낯밟으며 아주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죄수요, 폭행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갚을 길이 없어서 내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해 바치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찬양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무엇으로 거둬갈까 하는 보도의 방법이며 평생을 삶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오늘 바울은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이 자신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부분,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2019년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그러한 이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고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의 시인의 고백처럼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며 사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오늘 시인이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바로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겠다라는 그러한 공언이었습니다. 여기 소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거나 또한 일정한 기간 동안 무엇을 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과 나와의 거룩한 약속입니다. 시인은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들을 꼼꼼히 생각하면서 그리고 남김없이 모든 성도들 앞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내가 그 소원을 갚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서원했는지 본문에서는 비록 정확하게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 없지만 아마도 1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보게 되면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때에 하나님 제가 평생에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넘어질 때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구원해 주시고 고통과 슬픔 속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그런 응답들을 받게 되었을 때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되었을 때 아마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약속, 거룩한 헌신을 아멘 고백하고 다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모든 소원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소원을 실행하겠다고 갚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실천하려고 할 때 혼자만 계획하고 혼자만 다짐하면 그러한 계획들을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실천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 공언하는 겁니다. 내가 1년 한 해 동안 내가 한 명을 전도하겠습니다. 성경 한 편을 읽겠습니다. 내가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께 속삭이면서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계획했으면 다짐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고 공포하게 될 때 나를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잘 실행하고 있는지 점검해주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감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선에 눈이 두렵고 그리고 창피해서라도 내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고백했던 것들은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백성들 앞에서 서운한 것을 갚겠다라고 공언한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대충대충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거칠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감독을 받으면서 서운을 갚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람들을 보면은요, 내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떤 어린이를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과 다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서원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약속하면서 고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든 사람들은 병을 낫게 해주시면 제가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혹은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면 제가 평생에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은혜를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또 직장에 취업하고 결혼하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해 주셨습니다. 병도 낫게 해주시고 대학도 합격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고 결혼도 하게 하고 직장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응답과 그러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내 능력으로 한 것 마냥 내 실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 마냥 하나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다짐하고 기도했던 것들을 그냥 잊고 지난다는 것입니다. 여칠 20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남에게 입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베푼 사람을 배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그러한 백망덕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줬더니만 잠수 타고 숨고 피해 끼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